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보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라고 아마 좀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본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본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김씨면 무슨 김씨라 그러죠. 그것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동장씨라고 부모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동장씨 몇 대 손인지 제가 모릅니다. 잘. 저는 인동장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장씨가 있더라고요. 안동장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씨는 인동장씨와 안동장씨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장씨의 본관이 무려 63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성 중에서 가장 많다는 김씨는 그럼 몇 개나 될까요? 컴퓨터에 의하면 348개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흩어 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안동에 살면 안동, 광주에 살면 광주 이런 식으로. 장씨는 경기도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모인 것 같은데 전라도 쪽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분포되어서 우리가 누구 무슨 씨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씨 뭐 이렇게 가면 내가 조선왕의 몇 대 손으로 이것을 되게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 집안에 장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벼슬로서 제일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없는데 보니까 누가 계시냐면 노비였다가 세종대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나중에는 선비가 된 과학자죠. 우리 장영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축구기를 만드신. 그리고 제가 또 누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1부 예배 끝나니까 같은 장씨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장보고가 있구나. 제가 알기로 장보고도 나중에 장군까지 하긴 했지만 신부는 천민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유명합니다. 사극을 하면 꼭 나오는 시대의 인물 누가 있죠? 장희빈. 이분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에서 왕비까지 된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시대엔 좀 없나? 현대시대에 50시대에 또 유명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희대의 큰손이라고 불렸던 장영자라는 여인이 계십니다. 이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아직 복역 중이십니다. 2017년까지인가가 복역이래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10년형을 받으셔서 아직 못 나오셨더라고요. 출신 성분 뭐 조상이 누구냐 뭐 이런 걸로 따라서 뭐 양반 집안이냐 상놈 집안이냐 이런 걸로 옛날에 뭐 나누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족보를 참 중요시 여기죠. 성경도 족보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출신 성분이나 또 본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맥을 잇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셋째 아들로 연결되고 또 노아로 가고 노아에서 또 어떻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까지 왔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가 야곱과 이삭과 다 다룰 수 없어서 읽은 대로 넘어가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이 4명의 부인에게 12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해가지고 4명의 부인을 통한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한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땅, 영토. 세 번째, 주권이라고 말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온 이야기가 이제는 그 뒤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창세기 38장을 읽었지만 어제까지 읽으신 37장에 누가 나오죠? 유명한 인물 요셉이 나옵니다. 저는 읽으셨을 줄 믿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37장에 잠깐 나오고 창세기 39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계속 요셉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미리 예비하셔서 대기근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있던 애굽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해서 나라를 다시 이루시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연결하기 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그때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입니다. 장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장남이라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장남을 통해서 또 혈통이 이어졌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유다 이야기를 실어 놓았을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사람의 역사라면 그리고 어떤 저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 같은 거라면 절대 언급돼서는 안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오늘은 무슨 이게 19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너무도 자세하게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숨겨주셔야 될 만한 이야기를 후세들이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려도 될 만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넣어두셨을까?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라는 4번째 아들,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 오늘의 주인공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무슨 악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큰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이 없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데 이쪽에 아들을 낳아버리면 자기가 씨를 줘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확 줄어듭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싶어서 오늘 보면 그 당시에 임신을 막는 방법으로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도 죽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졸지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놀랐습니다. 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길래 내 아들을 둘이나 잡아먹냐. 옛날 표현이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셋째 아들 셋이 클 때까지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셋째 아들이 컸는데 유다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날, 그때는 이제 목양을 했기 때문에 털을 깎아서 파는 잔칫날. 예, 잔칫날이니까 술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 지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좀 타 지방 가서 했습니다. 그 털을 깎는 데서 했겠죠. 그러니 좀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유다는 또 마침 그 전에 자기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혼자 있는 호랍이었어요. 이분이 술을 잡섰는지 뭘 했는지 아마도 여인의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분명히 길거리에 여인이 없는데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주겠냐? 양의 새끼를 주겠다. 지금 양의 새끼가 없으니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주겠다. 이게 난 줄 알아라. 지팡이, 도장, 끈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참 불결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도덕성이 없는 남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이 중요한 시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에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당시의 방법으로 화형을 시키겠다고 며느리를 끌고 나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임신시킨 남자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그때 받았던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가 임신시켰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가 옳고 내가 글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다 민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럴 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서 노비로 끌려가게 됐을 때 누군가 그 노비의 값을 대신 내주면 이 사람이 노비로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각 민족마다 이제 나중에 다 땅을 이렇게 지배받고 이게 분배받잖아요. 땅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의 땅이 팔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있는 역사도 그랬죠. 홍콩도 그랬고, 이렇게 땅이 또 그래서 100년 동안 팔았다 100년 만에 귀환이 돼가지고 지금 뭐 홍콩이 중국 땅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나라 땅이 팔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지내게, 자기 민족이 계속 지내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과 같은 경우로 아들이 없으면 땅도 받을 수 없고 노동력도 없는데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사람, 그래서 이 자손도 지키게 하고 땅도 지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요, 첫 번째 조건이 형제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죽으면 동생,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 자녀들이 다 죽으면 시아버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나중에 모세 때는 이게 법으로 해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원해서 했어야 됐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사줘야 되고 노예 이 몸값도 줘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말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집에 시집을 와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음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법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죽자 마지막 아들까지 잃기 싫어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다시는 아들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인의 부끄러움을 벗고 대를 잇는 방법으로 고엘의 방법을 기억한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저 그 정도의 도덕적인 교훈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연결되면 부드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이 이어지고 저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감옥을 가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 앞에 가서 직설을 하기도 하고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나기도 해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의 삶을 저희는 너무나 부러워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저희 집 큰애 애들 이름도 요셉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애가 1살 반 때 지하철 통로 밑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1살 반 때. 이 지하철, 한국 지하철이 아니라 일본 지하철 종점 중에 이렇게 꺾인 데가 있습니다. 꺾였는데 전철과 종점이라서 서 있는데 전철과 플랫폼 사이가 1살 반짜리가 건너기엔 좀 넓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얘가 그냥 본능적으로 맨날 하던 거니까 그냥 자기가 탄다고 탔는데 애가 없어지는 거죠. 밑으로 빠진 거죠. 전철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다 서서 애 빠졌다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넌 이제 민족만 구하면 된다. 우리 집안만 구하면 된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본받고 싶어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오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연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조상은 누구였죠? 오늘 나오는 유다였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이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조상으로 이 부끄러운 유다의 이름을 하나님이 넣어두십니다. 왜일까요? 12아들 중에 왜 하필 유다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하필 12아들 중에 유다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다 찾아봤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래도 인간성이 좋았다. 요셉을 37장에서 팔 때 보면 형들이 이제 쟤 죽이자 했을 때 죽이지 않고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놨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쟤를 저기서 죽여서 뭐하냐. 우리 형제인데 차라리 팔자. 그래서 죽지 않게 생명을 구해줬다. 유다가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 일부러 요셉이 막 장난을 치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와라. 대신에 너희가 다 가면 안 올지 모르니까 곡식을 2배로 주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고 가라.
그랬을 때 요셉과 베냐민만 한 어머니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자기 친동생 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랬는데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못 삽니다. 그 형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여기다 인질로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남겠으니 베냐민을 올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유다가 인간성이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인간성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또 요셉이 처음에 팔려갈 때 얘기를 보면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은요 아예 처음부터 요셉을 빼주려고 일부러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 놓습니다. 형제들 없을 때 몰래 빼서 탈출을 시키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도덕성은 루벤이 훨씬 낫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막히실 때 이 왜라는 질문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보통 저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하시다 보면 이 왜가 뒤집어집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향한 왜가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교회를 20년 다녀도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고 11조 하기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나 같은 사람을 포기 안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동방에 있는 한국 사람을 이 미국까지 옮겨오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북한과 어떤 중동 지방과 핍박과 어려움이 수많이 있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필요한 그 사람이 아닌, 가만히 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나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덕성이 훌륭해서 나 정도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을 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적어도 전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듣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친해 놓을 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무엇을 원해야 될지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란 뜻은 저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말은 자기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 2번 잡아먹은 여인, 그리고 과부. 그때 과부는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노동력도 없었고요. 땅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옛날처럼 무슨 상속권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말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법 고엘이라는 제도를 향해서 자기가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 여인의 복장을 해서라도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것을 벗겠다라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그냥 하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했듯이 이래서 일이 생기면 자기가 화형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과부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그냥 그렇게 죽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의 리디머, 나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시아버지를 붙들고 내가 자녀를 이어서 내가 이 부끄러움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다말처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후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유다와 같은 나, 다말과 같이 한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나를 자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요셉 이야기를 연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유다, 그리고 이 다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인이 4명 등장합니다. 당시의 그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을 족보에 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4명 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다말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라합처럼 아예 직업이 기생이기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여인들을 4명을 다 넣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이 무엇이든지, 본관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직장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셨냐 안 되셨냐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오늘 내 목숨을 데려가셔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이생의 자랑과 이 육신의 자랑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집을 살고 더 훌륭한 대학을 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말처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십니까? 저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다말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다말이구나, 내 인생이 유다구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창세기 38장이 은혜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은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이제 벌써 2015년이 1월이 다 끝나갑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2월 첫날이 됩니다. 저희가 또 성찬을 할 것입니다. 2015년에도 새로운 결심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더 중요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주려고 내 인생에 힘을 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셨다면 저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를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